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섯 기초를 시작을 해서 이제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단순히 전도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복하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 5가지 기초, 오늘 두 번째입니다. 팀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제가 오직을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가 어디서 가서 들을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그 큰 일을 말해주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메시지를 받고 전도사에게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에 전달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팀 사역의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만 오면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무능, 실패, 좌절, 상처,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렸어야 됐는데 그냥 홍해 갈라지고 물이 좌우의 벽처럼 쫙 이렇게 서고,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렇게 아주 묘사를 잘 해놨던데, 옆에 이렇게 물로 수족관처럼 쭉 돼 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수족관처럼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큰 고래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해놨던데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애국 군대들 이렇게 수장되는 거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능력 엄청나다, 그것만 체험을 했지 정작 거기에다가 버려야 될 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과거의 상처, 실패, 어려움, 그리고 무능했던 거, 자기 속에 이렇게 막 원한됐던 거, 그런 것들 홍해 바다에 다 쉽게 말하면 내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능력 엄청나네, 그 생각만으로 그냥 쭉 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지나서 그 홍해 지나고 나서 15장에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박수 치고 뭐 이렇게 소고 치고 막 이렇게 비파로 치고 막 그랬는데, 말에 조금 더 가서 광야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 없지 않습니까? 물 못 먹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만났는데 그게 쓴물이니까, 먹지 못할 물이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작은 것도 참지 못하는 믿음, 왜 그렇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믿음으로 돌아갔느냐? 진정 버려야 될 과거는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 결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무너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안 살려면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뭐 얻으려 그러지 말고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과거 버려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이렇게 힘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그늘이 되시고 밤에도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비추면 적한테 노출이 되니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믿음으로 사용받지 않으려면,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는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혼합되어 살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마라의 쓴물처럼 놔두지 말고 바꾸라는 거죠. 세상의 법 습관에 이렇게 묻혀 살지 말고 그거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 이거 조금만 우리가 버리고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답이 나타나느냐? 오직이라는 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쉽게 말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답이 찾아져요. 그리고 어려움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답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오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들입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는 복음 가진 자들이에요. 1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구루터기를 이루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무의 둥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순은 뒤에 올 어린 후대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뤄가는데, 그런 렘넌트들이 쭉 숲을 이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남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남을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남은 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인데,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든든히 뿌리 박혀가지고 나무를 이루고 새순을 맺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후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큰 생명운동을 자꾸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흩어놨다가 그리고 다시 또 흩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마가 다락방 성령 역사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가 된 거예요. 성령 역사 임했을 때, 성령 충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들었잖아요. 역사상 가장 최고 응답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가 된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새 사건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새 절기를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했다 하셨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지요.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우리의 천국 배경, 그거를 쭉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건데, 그 성취된 자리가 어디였냐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체험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초청이 되고 참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산업인들이었어요. 뭔가 자기 걸 가지고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그네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였지만, 겉보기에는 나그네였어요.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땅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민족에도 증거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됐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쓴물이 있다고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과거의 모든 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물로 그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삶을 영적인 그런 여정을 계속 가니까 오직이라는 답이 생겨요. 오직이라는 답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로 내가 쓰임 받고 있으니까 내 주위에 흩어져 있지만 사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자들한테 내가 가진 답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흩어질 자로 자기가 있는 현장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위에 사명자들이 붙어요. 그 사명자에게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전달받은 사명자가 다시 그 현장에 가서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팀 사역입니다. 바울이 마가 다락방 현장에 있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만나면서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뭘 체험을 하게 되냐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를 듣고 체험하고 아, 그렇게 임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3장, 16장, 19장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붙게 돼 있고 그 붙은 사람한테 전달하면 또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팀 합숙 훈련 다음에도 나올 건데 사역자가 지역에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답을 확실히 전달하는 거 보고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문을 열로 나가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부릅니다. 가면 이제 다 배우시겠지만 체험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결단을 자꾸 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이렇게 바다 한참 쳐다보고 왔는데 가면서 느꼈어요. 아, 이번 주 메시지 홍해 버려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다 받아놓고.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는 뭔가 큰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그 노예됐던 거 상처됐던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답을 얻었다고 보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가면 미션이 우리에게 찾아집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듯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답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전 캠프 잘해야 됩니다. 이전 캠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집중 치유받는 거예요. 집중 치유받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나는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지요. 두 가지예요. 틀렸거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나. 대부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저기 큰 강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하려는 말이고 정확히 봐야 돼요. 대부분 틀려서 그래요. 왜 끝나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게 틀려서 그래요. 내가 가진 거 틀린 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뭔가 눈이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틀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세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답 우리에게 찾아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딱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기도 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냐?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살리시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적이 체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거하고 우리하고 많이 괴리가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문이 열린단 말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찾아다니면서 문을 열라는 말도 되지만 먼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한테는 전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에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오직이란 답이 찾아지는데 내 주위에 흩어진 자들이 내게 모이고 그 흩어진 자들에게 답을 전달해서 다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미션이 그겁니다. 답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것.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버려버리고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체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이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가야 될 현장을 살리도록,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라고 답을 전달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흩어진 자를 찾아 흩어질 자로 세우길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